1357 레위기 제8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레위기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레위기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레위기의 그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삶의 자취와 또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제사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이 레위 8강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밝은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레위기 8강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 복습 질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아봅시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수강 신청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보내주신 답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며 인애를 원하며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이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나 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거나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겠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주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좀 제가 재미있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이었죠.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될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께 좀 보충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물 꼭 제물이 아니더라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 드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분은 나의 죄를 전가해서 죽게 되니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께서는 희생 제물, 그 동물 희생 제물이요,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전가해서 죽게 되니 미안하다. 너의 생명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는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생명이 헛되지 않게. 그렇죠. 우리가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에 뭐 1000년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동물 희생 제물의 생명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대신 얻어서 이렇게 살아왔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 희생 제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의 생명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 죄지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도님은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라면 사실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그저 애통하며 눈물만 흘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 앞에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 성도님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삶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자, 그래서 아주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을 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의 죄는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다른 죄는요 제사를 통해서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랑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요 어떤 죄가 도대체 제사를 통해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요. 여기 본문을 먼저 보시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이방이든지 간에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아까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할 때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할 때 자,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벌이 굉장히 중하죠.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끊어진다는 것은 사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상 사망인 그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쫓겨나는 거죠. 광야로 쫓겨나면 그것은 그냥 죽음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지을 때 이럴 때는 제사를 통해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 민수기 15장 30에서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요 동물 그 희생 제물의 생명이요 그 생명으로도 속해짐이 없고 무조건요 자신의 생명 외에는 속죄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요 자기의 생명으로만 속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우죠. 그리고요 이제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요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 여기는 지금 의도적으로 지은 죄였죠.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서로 상충되는 거죠.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뭐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요 의무 지켜야 되는데 의무 불이행으로 지은 죄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제사장이 지은 죄, 온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지은 죄, 그 다음에 족장이 지은 죄, 그리고 백성 그 개인이 지은 죄로 이렇게 나뉘고요. 의무 불이행으로 지은 죄는 위증, 부정, 맹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제사가요 이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의무 불이행으로 지은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제 그 속죄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에서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한 죄와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유권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한 죄,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한 죄, 이것도 이제 더 나중에 가서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를 다루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가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요, 배상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했으니까요, 손해를 발생시켰겠죠. 그래서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의미에서 속건제는 곧 배상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결국 레위기에서의 죄는요,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자기의 생명, 죽음밖에는 속죄할 길이 없고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이 속죄죄와 속건죄를 통해서 이 죄를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지금 그림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는요,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나오고, 레위기 5장 1에서 13절에서는 의무, 불이행으로 지은 죄가 나오고, 또 5장 7에서 13절에서는 속죄제 제물이 속죄제 제물이죠. 속죄제 제물이 어떤 제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속죄제의 목적을 먼저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요, 항상 오염을 가져옵니다. 죄는요, 항상 오염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은 상태로 성막에 들어가거나 성전에 들어가면 그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오염이 되고요. 성전이 오염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부정한 것과는 절대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성전이 오염되면 성전이 부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이요,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여서요, 에스겔서를 읽으면 레위기의 이 신학이요,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레위기 율법의 이 원리, 이걸요 그대로 에스겔서에 가져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 그 멸망을 지금 그대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제가 빨간색 테두리를 친 부분은요, 이 부분은 죄의 부작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나타나게 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거를 의미를 하겠죠. 그러면 속죄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죄가 있고 죄의 부작용이 나타날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속죄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요, 지금 죄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성전이 부정하게 되었죠. 오염되었죠. 오염된 것은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되죠. 부정해진 것은 반드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함과 정결함, 이 두 가지가 속죄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왜 드리는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 오염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함인 거죠. 죄에 오염된 사람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는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희생 제물을 이제 도살해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는 경우랑, 그리고 성소 밖에서 피를 뿌리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성소 안에서요, 그 이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다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7번을 이렇게 탁탁탁 뿌리거든요. 그런데 이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는 경우는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때는 아주 상황이 지극히 중대하다는 거죠. 이들의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성소 안까지 오염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소 안까지 오염되었으니까 당연히 성소를 정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소 밖에서 피를 뿌리게 되는 경우는요, 족장이라든가 이제 평민, 그러니까 백성 한 명 한 명이 죄를 지을 때요, 개인의 죄가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이 죄를 지을 때는요,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성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죠. 그럼 일반 백성들은요, 이 번제단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성전 뜰이라고 하는데 거의 번제단 중심으로 이 근처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 개개인이 죄를 가져와서 여기서 번제물을 올리고 회개를 할 때 이 번제단이 오염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로. 그래서 이 성소 밖에서 이 번제단에 피를 뿌려가지고 그 번제단 쪽을, 이쪽 바깥쪽이요, 이 바깥쪽을 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서의 피 의식이랑 성소 밖에서의 피 의식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그 율법들을 우리가 볼 때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장 회중은요, 굉장히 제사장은 굉장히 신분이 높고 온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그 한 국가를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의 범죄는 굉장히 아주 지극히 큰 범죄로 보는 거고, 이 개개인의 범죄는 그거보다는 좀 약한 범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분에 따른 죄의 차별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이렇게 고하가 있겠죠. 신분의 고하가 있는데 그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서 속죄함을 받는 그 경우의 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든가 일반 제사장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평민이라든가 똑같이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요, 그 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차별적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소 안 휘장과 번제단으로 나뉘어서 성소 안과 성소 밖으로 피 의식을 치른다는 점, 이 점이 아주 속죄제의 독특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의무 불이행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 불이행으로 지은 죄는요, 위증, 부정, 맹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증은요, 레위기 5장 1절에 보시면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라는 이 표현에요, 원래 원문의 뜻이요,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고서도, 이 말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제가 이제 이 공간이 좁아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실지는 못했는데요. 성경 그 펴시고요, 이 레위기 5장 1절 말씀을 확인하시고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고도의 의미로 읽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법정에서 자기가 정의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심에 입각해서 내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증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그것을 위증한다는 거죠. 진실을 얘기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자기 친구면 그것을, 그 친구의 잘못을 감싸주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의무 불이행으로 지은 죄,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했으니까 올바르게 증언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위증으로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그래서요, 뭐 동물 시체라든가 아니면은 부정한 사람이요, 나병 환자라든가 유출병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과 접촉했을 때 이제 부정해지죠. 그런데요, 자기가 그런 부정한 시체라든가 나병 환자라든가 유출병 환자와 접촉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죠. 아주 뭐 살짝 접촉했거나 뭐 바쁘다가 이제 바쁘게 일하다가 이렇게 딱 사람이랑 나병 환자랑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지 중일 때, 내가 잘 모를 때요. 부지 중일 때 부정과 접촉했을 때요. 그럴 때 아니면 분명히 접촉을 한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접촉을 하면은 바로 속죄죄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뭐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가 그런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때죠. 그래서 여기는 부정했다는 것, 부정과 접촉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의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거죠. 부정과 접촉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뭐 게으름이라든가 태만이라든가 망각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정말 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럴 때 의무 불이행으로 지은 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빨리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맹세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 11장을 보시면요, 사사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사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죠. 근데 이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저를 이기게 해주신다면, 저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제가 이제 승리를 거두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그 맹세를 하나님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고 입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누가 나왔죠? 입다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나왔죠. 그래서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결국 바쳐야 했었죠.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함부로 하는 맹세를 말을 합니다. 지키지도 못하고 또는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함부로 하는 맹세가 바로 의무 불이행으로 지은 죄에 해당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맹세한다고 하면 무조건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 맹세의 증인으로 이렇게 모셔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증인으로 이렇게 모셔온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하나님을 속이게 된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셔놓고도 그 맹세를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때도 빨리 속죄제를 드려서 그 의무 불이행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속죄제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속죄 제물은요, 제사장과 회중은요 숫송아지예요. 그리고 족장은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가격이요, 당연히 이것이요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회중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아주 좋은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의 이 속죄 제물은 비싼 수송아지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내려갈수록, 신분이 내려갈수록요, 제물도 이제 그 가치가 차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속죄제에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그 속죄 제물 규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평민이요, 암염소나 암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암염소나 암양을 하나님께 바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산비둘기라든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마저도 여유가 없는 아주 극빈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자, 이런 극빈자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 에바라는 것은요, 부피의 단위예요. 그래서 1에바가요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1에바라는 것은요, 10분의 1에바라는 것은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리터짜리 그 물병 있잖아요, 생수병. 거기에다가 이제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먹을 식량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먹을 만나만 이렇게 모아서 저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하루 먹을 만나의 분량이 바로 이 10분의 1 에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극빈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가 이렇게 면제되는 게 전혀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도 자기가 하루를 온전히 굶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일반적인 속죄 제물 규정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셔서 만드신 이 속죄 제물 이 규정들을 볼 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자, 누구나, 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자, 죄 사함을 받을 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그냥 저희 가난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구나 하나님께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꼭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 제물의 정신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속죄제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에서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이 죄는 속죄제가 되겠죠. 속죄제사에서 다루는 죄, 속죄제사에서 다루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이것은 아까 성소 안에서의 피 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요, 영문 밖에서 불 사른다는 것은요, 이제 속죄제의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번제 같은 경우는요 다 불태웠죠. 그런데요, 속죄제의 제물은요, 내장에 붙은 기름, 그 숫송아지면은 그 숫송아지의 내장에 붙어 있는 여러 그 기름들을 다 제거해서요, 그 기름을 태우고요, 그리고 두 콩팥을 불태운다고 합니다. 이 콩팥이 의미하는 바가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콩팥이 고대에는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 죄지은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름과 두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진 밖에, 그 이스라엘 진의 바깥에 나가서 따로 마련한 정결한 곳이죠. 그곳에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이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이제 대꾸가 되게끔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 예수님은 항상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은 그 희생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라든가 그리고 온 회중의 죄를, 이제 속죄를 받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피로써 온 이스라엘 회중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랑 이렇게 딱 대꾸가 되는 표현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13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의 치욕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 나의 기름과 그 다음에 나의 악한 마음들, 자, 번들거리는 나의 기름들, 자,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들, 내 악한 마음들, 죄를 지으려는 그 죄성들, 그런 거 다 하나님께 태워버리고, 그리고 내 나머지를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속죄제, 그런 속죄 제물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절 9절이요, 바로 우리가 속죄제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죄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의 마음, 또 나의 어떤 죄악된 그런 죄성들, 그거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내 나머지 그것도 다 정결한 곳에서 다 태워서 죄사함과 정결함을 늘 받는 예배.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때 묻은 그 죄성으로 다시 물들어가는 그 마음이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어 가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속죄제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죄사함과 정결함이 있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속죄제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속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속건제는요, 배상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속건제를 배상제로 알아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속건제의 목적은요, 이렇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배상을 했음이라라고 레위기 5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표현은요, 이 문장은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 표현에 따르면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잘못을. 그런데 그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참으로 배상을 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죄는요 하나님께 끼쳐드린 손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요, 속건제를 통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끼쳐드린 손해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는 인간이요 하나님께 진 빚, 이렇게 또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끼쳐드린 손해, 또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께 계속 손해를 끼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빚을 많이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하나님께 끼쳐드린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진 빚을 누군가는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요 레위기 속건제에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 어떻게 배상을 하냐면 원물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려줘야 되겠죠. 원물을 회복시켜서 돌려주고, 그리고 20%를 더해서 그 원물의 20%만큼의 가치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속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번제라든가 소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속죄제하고는 다르게요. 그 제사들은 그냥 제사만 있었는데 속건제는요 반드시 이 앞에 배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상 행위는 없고 딱 이 제사만 드리면 죄 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배상 행위가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 사람의 죄가 온전히 다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속건제에서 사하는 죄는 어떤 죄인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에서 19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고요. 또 레위기 6장 1에서 7절 보시면 이웃의 소유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을 때,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여기부터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부주의로 성물을 범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에요 진설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께서 드시는 일종의 이제 과자인 거죠. 그것을 모르고 그냥 먹었을 때요. 아, 이게 하나님께 드릴 건데 그것을 누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놓여 있길래 그냥 먹는 거죠. 이렇게 부주의로 성물을 범한 경우, 이런 경우요. 그리고 뭐 11조를 내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도 해당되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계명을 어긴 경우, 그냥 이렇게 딱 가는데 그냥 무심결에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탁 만졌다거나 뭐 넘어뜨렸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5장 14에서 19절에서는요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죄를 표현할 때 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말이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뜻이 센 단어입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가리킵니다. 굉장히 세죠. 신성 모독의 죄는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런데요, 이 신성 모독의 죄가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될 때, 그때의 사람의 죄를 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좀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기됐을 때 그때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더 확장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기됐을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부 중에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 불륜을 한다든가 간음에 빠진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 부부간에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기된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기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곧 뭐랑 똑같냐면요, 신성 모독의 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곧 이거랑 똑같게 되고, 이것이 곧 요거랑 똑같으니까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악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성 모독의 죄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신성모독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인간관계는 대충대충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막 학대하고 아무렇게나 대접하고, 자, 이런 경우가요, 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지금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옆에요, 이웃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요, 이것이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속임수, 강탈, 거짓말.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행 가기 전에 그 이웃집에 이제 자기 물건을 잠시 맡겨놨어요. 귀중품을 맡겨놨는데 돌아왔는데 그냥 시치미를 뚝 떼는 거죠. 너가 나한테 언제 그거 맡겼어? 나는 기억이 없어. 이렇게 그냥 시치미를 뚝 떼고 그걸 그냥 꿀꺽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은 온갖 꾀를 다 짜내 가지고 이제 강탈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거짓말, 거짓 맹세로 다른 사람한테 있는 좋은 재산을 막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속임수, 강탈, 거짓말, 이 모든 것이요, 말이라는 단어로 여기서도요, 똑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란 단어로 이제 이런 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요, 이웃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말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관계가 파괴되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요, 속임수, 강탈, 거짓말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죠. 자기도 모르게 속임수를 쓰고 자기도 모르게 강탈하고 자기도 모르게 뭐 부지불식간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지요. 다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온갖 꾀를 짜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죠. 거짓 맹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이웃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요, 원래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사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바로 고의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웃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요,
원래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자기의 죽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를 저지르면. 그런데요, 레위기 5장 5절에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도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이럴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라고 자복하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요, 이 의도적인 범죄가요, 어떻게 되냐면 비의도적인 죄로 경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의도적인 죄로 경감이 되면요,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의 죄를 살펴봤을 때 어떤 제사로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었죠? 속죄죄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죠. 정결함을 회복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요 비상구를 열어 두신 거예요. 고백해라. 너가 정말 나한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이 의도적인 범죄를 비의도적인 죄로 경감시켜주고, 그러면 너가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항상 이렇게 비상구를 열어두세요. 아무리 규정을 우리가 레위기 율법들 읽어보면 아주 규정들이 빡빡하고 정말 뭐 빠져나갈 틈새도 없어 보이게끔 그런 느낌이 들지만요,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비상구 문을 항상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을 드려야 되겠죠. 이 레위기 5장 5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그 죄값으로부터 인간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자, 이제 속건제 마지막으로요. 그 속건제 제가 계속 재물이라고 쓰고 있네요. 속건제 재물이죠. 이상하네요. 속건제 재물. 네, 속건제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건제 재물은요, 속죄제하고 다릅니다. 속죄제는 숫송아지, 그리고 수염소, 암염소, 암양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속건제는요, 오직 숫양 하나뿐입니다. 숫양으로 이 속건제 제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건제, 뭐 번제, 화목제 이런 제물들은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죠. 또 각자 형편에 따라서 정말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건제만은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숫양만 제물로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숫양을 안 쓰고요, 여러 가지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자, 이 속건제는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행위 플러스 그리고 배상제사, 이것이 결부되어서 이렇게 결부되어서 속건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상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정확하게 얼마나 끼쳤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제사장이 그 손해를 평가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그때 다른 수단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숫양으로 통일하면요, 제사장이 그 손해를 평가하기에 더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해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배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배상의 중요성 강조.
강조를 위해 이렇게 배상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배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체 속건제 제물로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끼친 손해, 그 손해가 결국 내가 하나님한테 끼친 손해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하나님께 끼쳐드린 손해니까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책임감을 느끼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 삶, 죄에서 멀리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 속건제 하면 배상제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상제는 반드시 원물과 20% 더한 배상, 이것이 이 배상 행위가 제사랑 딱 결부돼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꼭 한 세트로 딱 결합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것. 그리고 그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에게 주신 제사 제도라는 것. 자, 이것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제가 있는데 왜 또 속건제를 드려야 할까요? 그렇죠? 비슷한 제사예요. 지금 다 죄사함을 받고 또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를 사함을 받죠. 그러니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속건제를 드려서 배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요. 여기에 자, 이 가장 짙은 빨간색인 부분이요. 여기 이제 죄가 있지요. 그러면 이 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오염시킵니다. 주변을 이렇게 오염을 시켜요. 그러면요. 이 오염이요.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요?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었어요. 그러면요, 뭐 자기도 모르게 한 죄긴 하지만 뭐 우리 현행 법상으로도 그것은 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그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거죠. 자동차로 친 행위 그 자체는 범죄가 되고 그 범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자동차에 치인 사람이 뭐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뭐 허리가 다쳤다거나 머리가 다쳤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이렇게 항상 죄의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죄는요, 속죄제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이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고 또 이 오염이요. 자,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입니다. 속죄제의 목적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건제는요? 속건제는요, 이 죄 자체를 다루는 제사가 아니에요. 속건제는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죄의 부작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속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께 끼쳐드린 손해를 배상하는 거죠. 하나님께 끼쳐드린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결국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행위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는 그 죄
자체만 다루게 되는 거고, 속건제는요 그 죄로 나타난 죄의 부작용들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속죄제가 있는데 다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가지 제사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고 8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 이 구절들에는요 그 마지막에 항상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고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함이라는 것은 이제 속죄함도 되고요. 그리고 정결함도 되겠지요. 그리고 배상도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번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번제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죠? 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예배였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예배. 우리가 번제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전부를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번제로 드리는 예배고, 소제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였지요. 그리고 화목제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화목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이웃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배운 이제 속죄제요. 자, 속죄제는 어떤 예배였죠? 속죄제로 드리는 예배는 죄 사함을 받고, 자, 정결함의 회복,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함의 회복이 있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죄 사함을 받고 나의 죄악된 본성이 다시 정결해지는, 나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속죄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요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결국에 예수님의 삶에서 이 5가지 제사의 그 목적과 의미가 온전하게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제사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삶에 다 대비시켜 와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요, 이 5가지 제사를 예수님의 삶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 내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웃의 소유에 대해 잘못을 범했는데 이웃에게 배상하는 것 말고도 별도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흠없는 수량을 바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의를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질문에요, 오늘 그 강의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또 부분 중요한 부분 다시 들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요 자기의 표현으로, 각자의 표현으로 잘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토록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끼친 그런 손해들, 주님,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상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 저희들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멀리 벗어나려는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또한 돌이켜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자백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이 속건제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